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잃은 돈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겉도 보지 못한 아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뜻은 제자들아 봐라.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을 네가 따라다녀서 되겠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따라다니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가 15장에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전부 다 3가지가 똑같이 잃었다가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잃은 양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가지고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1개를 잃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잃은 아들도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잔치를 벌이는 그런 똑같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잃은 돈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잃은 양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비유를 이제 상세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여인을 들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은 이 약자, 이 소외된 자, 죄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한 동전이 얼마냐면은 우리 1당이죠, 1당. 10드라크마니까 11치 임금이에요, 임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10개의 동전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전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이게 장식으로.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남편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애지중지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개가 무조건 딱 셋다가 딱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1개라도 빠지면은 그 남편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또 그것보다도 아내는 이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0개가 셋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1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1개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고 집을 설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집에 동전이 이제 떨어지면은 부지런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집 같은 경우에는 창이 좁아요. 그러니까 방 자체가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등불을 들고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등불을 들고 어떻게 되냐? 구석구석을 싹 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등불 들고 찾으면 됩니다. 그냥 들고 찾아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워.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동전 하나를 잃었다. 헬라어로 미혹되다, 멸망되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멸망된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등불을 켜는 것인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 깜깜한 세상, 죄로 뒤덮인 깜깜한 이 세상에서 멸망받는 그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고 또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등불을 딱 들면은 안에 불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등불에는 바깥에 유리가 또 있다니까. 그 예수님은 거기 불빛이에요. 바깥에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그것이 빛이 세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숨겨지는 것이 없고 집안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착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와 어떤 악한 법들과 많이 싸워서 폐기한 사례들이 많은데 영국의 윌퍼포스라는 사람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1년 예산의 절반을 노예를 구입해서 해방시키는 그 일에 열정을 쏟아서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의 주춧돌이 되었던 사람이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을 왜 쓸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이 먼지가 자욱하기 때문에 이 동전에 딱 들어가 버리면 동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쓸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땅끝까지 구석구석 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녔어요.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열정이 누구에서 오느냐?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씌운 윌리엄 부스는 한날은 이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초청을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윌리엄 부스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자들은 항시 잃은 자를 생각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드러큰 말을 찾아내었다 하고 했습니다.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그 결실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열정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 평생을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력,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